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표적과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번에 보았던 책 중에 성숙한 어른들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6년에 소비자 심리학 저널에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그 이미지를 그저 강화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결과만 놓을 뿐 진정한 반성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뇌리에 남아있는 실수들이 아마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었다 싶었는데 어느새 또 그런 실수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부끄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의 되새김이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후회를 하고 많이 곱씹어 보아도 단순히 그때의 생각만을 반복한 것이라면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주 섞인 말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때를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것 대신에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겠고 사고 실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한 가지 예로 충동 구매를 제시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하신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면 다시 외출을 하면서 이번에는 꼭 절제를 해야지, 그냥 어떤 게 있나 보고만 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참다가도 결국 가서 커다랗게 내걸린 세일이라는 현수막을 보면 그만 마음이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금 고민은 하겠지만 이렇게 세일까지 하는데 오늘은 그동안 참는다고 고생한 나한테 제대로 보상을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이고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해버리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면 당장에는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 존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저질렀던 과정을 그저 돌이켜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앞으로는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충동 구매를 하는 걸까? 이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내가 가진 이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탓하고 그 나쁜 습관을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계획하고 변화된 삶을 꿈꾸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일이든 남이 변하는 일이든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변화된 삶을 꿈꾸며 훈련하는 것, 말은 참 좋지만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나의 결혼식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본문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으로 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우리처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땅을 지으신 후에 땅을 향해서 열매와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을 축복하셨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손 안 타는 날 아니면 길이를 잡아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던데 유대인들은 수요일에 결혼식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흘째 되던 날이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해 둘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기적은 분명히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12명이 참석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생의 초기거든요.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4명은 확실했던 것 같고 만약에 1장에 기록되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면 5명이 참석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돌로메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요나라고 하는 것도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는 보통 마을 잔치로 열렸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잔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이 아니라 2주간에 걸쳐서 이런 잔치를 배설하기도 했고 같은 동네의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동네의 사람들까지 많이 초대를 해서 함께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잔칫날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음식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열리는 일주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유독 그날 술고래 같은 분들이 많이 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전날보다 훨씬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잔치가 중단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서양보다는 동양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갈릴리 시골에 작은 마을 가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친인척이거나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알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알아갈 가까운 이웃사촌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잔치가 이대로 망쳐진다면 지금까지 이들을 대접했던 수고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가까웠던 이들에게 불평이나 원망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잡혀서 두고두고 욕을 먹을 개인적으로는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그 성모라고 하는 확실히 비성경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실제 마리아의 성품이나 인품보다는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에 확실한 왜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온화하고 따뜻하게만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만 보더라도 마리아는 다분히 직선적인 기질도 있었고 아니면 당찬 여성이라고 할까요?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여성상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날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하인들에게는 직접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표현이 꼭 기적을 행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붙들러 갔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러 갔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조차도 30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왔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평소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평범하게 사람처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의 말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포도주가 있을 만한 곳에 빨리 좀 사람을 보내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좀 가든지 해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의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고려해 보면 아직도 제자로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헬라어 표현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최고의 존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대하셨는지 평소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보다는 지금까지 마리아를 부르던 어머니가 아니라 훨씬 더 객관화된 한 명의 여성으로 예수님께서 상대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까지 부르셨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던 그 부탁은 이제부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다시 상대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때에는 다시 아들로서 어머니를 챙기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때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처음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가 메시아로서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돌아서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딱히 정확하다 보기 어려운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설명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권능을 나타내실 특정한 시간이 안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표적을 행하실 것인데 굳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장차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 입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때의 때가 십자가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의 관계와 관련된 그 십자가의 때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날 첫 번째 표적을 드디어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덕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 마리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런 당부까지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인들과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죠?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서 채워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갖다 붓는 거 좀 힘들기는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채워두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날 가나 기념교회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교회 안에 돌로 된 항아리를 전시해 두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돌 항아리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크죠?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그 당시 돌 항아리는 한 77리터 아니면 한 115리터까지 해당될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물을 채우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손님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올 것이고 여기에 물을 채워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을 채우고 났더니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면 손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이 연회장의 지위를 맡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인정을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이 물을 떠다서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먹기 전이나 먹고 난 이후에 손을 씻도록 마련된 물입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손님들이 집에 오면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을 사람에게 마시라고 주는 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구해주어도 불효령이 떨어질 것인데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물을 가져다 주고 이 귀한 손님에게 마시게 하라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행여나 뒤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생각에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고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수에게는 복수를 해야죠. 원수에게는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직접 깨뜨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인간 존재는 정말로 편향적인 존재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만큼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결론에 필요한 근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워낙 순식간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따르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각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익을 때까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이러한 교훈을 11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일어난 그 결과를 요한이 잊지 않고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요한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았고 기록처럼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제대로 믿기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라웠던 그 기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일어났던 결과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마침내 성경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행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1장 후반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곧바로 연결해 둔 것 역시도 요한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택한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인들처럼 주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좀 더 행복하라고, 좀 더 자아를 실현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이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고작 믿고서 좋은 곳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택한 자를 믿게 하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발자취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천국에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그렇게만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을까요? 우리 안디옥의 40년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혹시 우리들만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들만 기쁜 것은 아닐까요? 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가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택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택한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인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고자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마음가짐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급한 일들에 정신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만을 생각하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여전도회에서 우리 성경 일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실제적으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겪어보아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에 동의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강하게 에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힘든 일이고 또 실패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불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로 또 다른 자녀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시지도 못할 그 물을 주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최고급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딱히 쓸데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도록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으십시오. 하인들처럼 순종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참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택한 영혼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쓸모없는 물을 허드렛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택한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 믿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높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